짧은 5절 말씀이 4번씩이나 반복하는 이유, 짧은 5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5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4번씩이나 반복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벼랑 끝에 선다. 벼랑 끝에 선다. 이 벼랑 끝에 선다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벼랑 끝에 섰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마지막 내가 가졌던 소망까지도, 마지막 가졌던 그 희망까지도 뭐예요? 다 끊어진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었을 때 뭐예요? 나는 지금 벼랑 끝에서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벼랑 끝에 선다라는 것은 내가 마지막 가진 희망, 소망 다 끊어진 게 아니라 그 벼랑 끝에서 누구를 만나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벼랑 끝에가 최악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벼랑 끝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 강중민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벼랑 끝에 서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벼랑 끝은 위험한 장소였지만 그 벼랑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위기가 기회로 변하는 곳이 벼랑 끝이었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것처럼 벼랑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동일하게 느끼지만 이분도 이렇게 똑같이 느끼더라고요. 벼랑 끝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고백이, 아니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벼랑 끝에서는요, 딱 한 가지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 단어가 바로 포기입니다. 그냥 포기해버려요. 포기를 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 벼랑 끝에서 무엇을 떠오르냐면요,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을 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시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도 누구에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는 제자들에게 야, 너 십자가 지고, 다시 말해서 죽어야 된다, 죽어야지만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그 인생길에서 한 번쯤요, 어느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한 번쯤 이 벼랑 끝에 서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이 벼랑 끝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지만 그 죽음이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활의 은혜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뭐 뻔한 소리 하시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만 벼랑 끝에서 죽음을 택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요, 저도 화글짝 놀랐습니다. 그 불교의 화두를요, 불교의 화두를 현대어 언어로 쓴 그 흔들리는 마흔 붙잡아주는 화두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책을 제가 직접 읽지는 않았지만 어느 책에서 그 책을 소개한 거예요. 근데 책을 읽으면서 제가 되게 놀랬던 것은 이 불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책에서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한 수행자가요 노 선사에게 물었다고 해요. 지금 절벽에 매달려 있지만 지금 곧 떨어질 듯합니다. 선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 노 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놓게. 지금 매달려 있다니까 왜 손을 넣으라 그래. 그리고 또 다른 수행자가요 또 묻습니다. 지금 벼랑 끝에서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이 노 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걸음 내딛게. 이 무슨 말입니까? 손을 놓고 한 걸음 내딛는다.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밑에요 이런 설명이 덧붙였다고 합니다. 날마다 펼쳐지는 일상 속에서 작게라도 죽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게 기독교 말이 아니라 뭐예요? 불교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벼랑 끝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뭐합니까?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불교도 동일하게 뭐예요? 하여튼 뭐 부활의 은혜는 아니더라도 죽음을 택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불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나 벼랑 끝에서는요 뭐예요? 죽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음의 의미마저도 뭐예요? 불교와 기독교가 동일하냐? 그 죽음의 뜻마저도 동일하냐?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교는 이러지 않습니까? 뭐 저도 잘 모르지만요. 스스로의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득도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득도가 어떤 득도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여튼 스스로의 뭐예요? 고행이나 수행을 통해서 그 득도를 통해서 깨달은 득도하게 되면 죽는 연습이 가능하다고 이분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 힘을 쓰면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이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인간의 자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지만 그 벼랑 끝에서 죽을 수 있다니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도 뭐예요?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만이 뭐예요? 이 벼랑 끝에서 온전한 죽음을 통해서 뭐예요?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가 뭐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강중민 목사님의 고백처럼요, 이 벼랑 끝에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으며 벼랑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되며 벼랑 끝에서 더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체험이 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부활의 은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오뚜기처럼 곱장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온전히 나는 죽고 뭐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부활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뭐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해서 지금 다윗은 부르짖고 고난이 왜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자신이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좀 들어주셔서 응답하소서. 지금 이러한 기도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시편 70편은요 딱 5절로 되어 있는데 신기한 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놀라운 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시편 70편 말씀이 총 시편에 150편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50편 중에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5구절이요 4번씩이네요. 어디서? 시편 70편에서 한 번 하고 시편 35편, 시편 40편,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묵상할 시편 71편에서도 이 5구절이 4번씩이나 반복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요, 이 시편 40편이 오늘 본문 이 70편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40편과 70편을 비교해서 보면요 거의 똑같아요. 어디가
비슷하냐?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 말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하게 돼요. 이거를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떠한 이유로 지금 총 150편에 150개의 이 시편의 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무려 4번씩이나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이걸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4번씩이나 반복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표제어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을 보시면요, 그 위에 표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70편 그 위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로 기념식의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기념식을 얘기하는 건지, 뭐 결혼을 얘기하는 건지, 뭐 축제를 얘기하는 건지, 도대체 어떤 기념식이냐고요. 이 기념식 하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념식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번에 그냥 절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뭐 6월절이든 뭐 그런 절기들이요. 근데 그 절기가 어떤 절기, 수많은 절기 중에서 어떤 절기를 말하는 것이 정확한 단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알려주기도 아까워요. 제가 목사님 이거 도대체 무슨 절기지? 하여튼 기념식이지?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기념식과 오늘 이 표제에 이 기념식과 비슷한 단어가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그걸 찾게 되었는데 거기서 제가 엄청난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레위기 2장 1절로 2절에요 이 기념식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요. 근데 그 기념식이 이런 기념식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레위기 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그냥 단번에 알게 됩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레위기 2장 1절과 2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걸 가지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진연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념식이랑 뭐예요? 소재를 뜻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 기념식에서 필요한 이 기념물이 바로 뭐예요? 소재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어이없는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소재의 예물이 어떠한 예물이냐고요. 제가 금을 얘기했습니까? 은을 얘기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게 기념물인가? 할 정도로요, 너무나 약소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레위기 2장 2절을 보시면요, 제사장이 지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념물로 삼게 되는데 그 기념물이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운 가루 한 움큼. 근데 그 가루가 금가루일까요? 은가루일까요? 아니거든요. 고운 가루 한 움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통째도 아니고 그냥 한 움큼, 손을 이만큼이에요. 그냥. 예. 그리고 기름과 그의 모든 유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념물, 제사에 드리는 기념물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 황소 한 마리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못 살거든요. 그러면 염소 한 마리라도요. 아니면 양 한 마리라도요. 가장 기본적인, 아니면 뭐 하다못해 비둘기라도요. 예. 기념물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 가루가 어떤 가루인 줄 아십니까? 곡식가루입니다. 곡식가루요. 그것도 무슨 통째로 제가 이거 1년 동안 제가 엄청나게 농사를 해갖고요, 이거 제가 몽땅 드리는 겁니다. 가루로 만들었거든요. 몽땅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뭐예요? 한 움큼. 이게 무슨 기념물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예요? 소재의 예물이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게 기념물도 아닌데 무슨 기념물로 얘기지? 되게 약소해 보이는데 왜냐? 당시에 형편이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한 제사의 예물인데요, 그 제사의 예물 또한 뭐예요? 기념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제가요 그걸 보면서 알겠다, 이제 알겠다. 이제 10편 70편에 왜 이게 기록이 되는지 이제 알겠다. 여러분도 아시겠죠? 왜 오늘 본문에 이 10편 70편이 기념식의 그러니까 기념식에 대해서 부르는 노래라고 칭했던 이유가 제가 깨닫게 됐더라고요. 왜냐? 다윗이 지금 큰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 그 다윗의 형편은 어떻겠을까? 고난을 당했는데 형편이요, 저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나 제 형편은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큰 고난 때문에 뭐 집을 떠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잃었거나 그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형편이 좋았을까요? 아니거든요. 너무나 힘들어진 형편에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없는, 진짜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고난도 지금 견디기 힘든데 형편까지도 어려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이것을 몇 번이나 강조했다고요? 4번입니다. 4번이요. 왜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금 형편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해한다. 하나님은 지금 그러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그래 내가 너 이해한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형편이 어렵던지 큰 고난과 고통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뭐예요? 너는 끊임없이 뭐예요?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걸 한 번이나 반복한 게 아니라 몇 번이요? 4번씩이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뭐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왜냐? 예배의 성공자는 뭐예요? 인생의 성공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성공자는 뭐예요? 회복과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일어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벼랑 끝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거냐 이겁니까?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그 고난에 갇혀 계실 겁니까? 형편이 좋지 않은데 그 형편이 좋지 않는 거 그냥 나 형편만 그냥 계속 그냥 나 탓만 하고 환경만 탓하면서 그 안에 계속 계실 겁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지금 비록 내가 벼랑 끝에 서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라. 나를 찾으라. 나를 가까이 하라. 나를 경험하라. 나를 알아라. 지금 이거를 뭐예요? 4번씩이나 반복해서 다윗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편 70편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짧게 이제 딱 5절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주 그냥 짧게 서머리 해드릴게요. 이 5절 말씀에는요, 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28구절로 10편 35편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7절로
시편 40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로 이제 71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28구절에 35편, 17절에 시편 40편, 그리고 24절에 시편 71편에서 거기서 가장 중요한 5구절을 딱 뽑아갖고 오늘 본문 시편 70편을 그렇게 쓰게 되었는지, 아니면 시편 70편이 먼저 쓰여졌는데 그 시편 70편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풀어볼까? 그래서 풀어본 말씀이 시편 35편과 40편과 71편인지 이걸 알 길이 없어요. 뭐 거기에 뭐 연수 어느 때 썼는지 무슨 어떤 때와 장소를 뭐 기록한 게 없으니까요. 하여튼 오늘 본문이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 여러 방향으로 내가 이렇게 상상을 해봐도 예상을 해봐도 그만큼 뭡니까? 분명한 팩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엑기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만큼이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 말씀을 되게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5구절의 내용을 다 자세히 보시면요, 1절 맨 첫 번째요, 그리고 5절 맨 마지막이요, 거기서는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1절과 5절 사이에 뭐예요? 2, 3, 4가 있지 않습니까? 2절과 3절에서는요 악인들을 향한 심판의 기도요,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 달래요. 그리고 4절에서는요 뭐예요? 공동체요,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5절로 구성된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의 기도, 악인들을 향한 심판의 기도,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중보의 기도, 이렇게 3가지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개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역사해 주심을 나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뭐예요?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냐?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의 그 약속의 그 성취,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요 뭐예요? 반드시 인간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인내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 인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과 이 성취 사이에 우리가 기도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인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참을 수가 있냐고요? 왜냐? 하나님을 향한 뭐예요? 믿음의 확신이요. 그 믿음의 확신이 뭐예요?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부르짖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까요? 제가 좀 끈기가 없어서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신들 내가 하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 하나님의 개입하심보다는 내가 개입하는 게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보다 내가 빨리 해버리는 게 더 속 시원하지.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만큼, 제가 무슨 뭐 지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게 주어진, 내게 찾아온 그 고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야, 저분 진짜 저 큰 고통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시지? 야, 놀랍다. 어떻게 저렇게 이겨내시지? 왜냐?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야, 내가 볼 땐 저분 되게 형편이 안 좋으신 걸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지? 왜냐? 하나님을 그만큼 깊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느 중간에 되게 안 풀리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제가
이 분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도 이분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교회거든요. 우리는 교회. 우리는 교회인데요. 이 박광리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이분 처음 봤어요. 그냥 뭐 이게 유튜브에 뭡니까? 이 알고리즘에 이게 뜨잖아요. 근데 제가 하도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박광리 목사님이 딱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이 박광리 목사님이요. 제가 이 설교를 듣다가 제가 다 정신 번쩍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짧게 한 5문장인가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써라 인용해라 그래서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화들짝 놀랐어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분이요. 이 박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십니까? 아니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편안해지면요 하나님을 절대로 찾지 않습니다. 나는 예외다? 아니요, 절대로 없습니다. 고난과 연단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아름다운 장치입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그 고난과 연단은요 고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예. 고통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 고난과 연단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래, 너의 형편한다, 너의 고통한다, 내가 너의 고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나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뭐예요? 내 인생에 뭐예요? 놀라운 변화의 능력, 다시 말해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렇게 부르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지금 허신탄이 그냥 지금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지금 무슨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새롭게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그 갈급함을 지금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뭡니까?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언젠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나는 절대로 벼랑 끝에 서 있을 일이 없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인 저조차도요 벼랑 끝에 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벼랑 끝에서 저도 떨어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니? 나를 만나라. 내가 부활의 은혜로 너를 새롭게 해줄게. 새로운 문이 열리게 해줄게. 위기를 기회로 내가 열어줄게. 회복의 은혜로 내가 너를 붙들어줄게. 이러한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체험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나타내셨듯이 우리 또한 오직 부활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 확신이
편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사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하심과 개입하심을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주님의 참된 성도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연단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새롭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깨달은 만큼 놀라운 능력과 변화를 이끄는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